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돌아가지 않고 또 돌아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함께 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아니면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은혜로 이제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이제로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부르심이 간절하고 주님의 은혜가 크게 하셔서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진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며 조금이라도 주님 뜻을 행하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셨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들의 이제 그 대해서 정말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난 벌써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 세 가지 화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죠.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의미, 또 오늘 이렇게 연속적인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 화가 무엇인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작은 것까지 잘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11조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헌금 생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곡물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고 1년의 소출의 50분의 1을 드리고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그러면 무조건 형식주의자들,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다 그런 것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 아니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형식주의로 흘러가서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곡물을 생산하면 첫 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년 소출의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물질을 드리는 너희들인데 그렇다면
너희들 그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형식적인 것을 버려라. 그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도 귀한 너희가 되라. 그러면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너희가 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형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형식을 따라오는 내용도 중요하다. 겉만 가꿀 생각하지 말고 속도 아름답게 갖고 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화이슬진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뭐예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두 번째 화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 화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화이슬은저 너희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이제 매장 문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바위에 굴을 파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안치하고 돌 무덤을 막는, 그럼이 이제 그 돌로 무덤 문을 막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파고 광정을 판다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파고 이제 거기에 시신을 이제 안장하고 흙으로 돕는데, 우리는 봉부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만 그들은 약간 한 10cm, 15cm. 근데 이게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평하게 된다는. 그래서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위에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시신이 썩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무덤에 회를 칠해놔서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깨끗하게 해놓지만 그 안은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너희 이제 겉이 그렇게 깨끗하고 겉을 잘 꾸미려고 하는 것처럼, 형식을 꾸미려고 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너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이슬진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거든요. 그 옆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 하면 율법 교사. 전에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나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거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다. 뭐라고요? 도둑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사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까지 모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 도둑이 재발절이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도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시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세 가지는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슬진저 3화를 말씀하시고, 이제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 또 세 가지 화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4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6절 읽어요. 이르시되 화이슬진저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과 지혜를 선한 곳에 사용하면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받고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을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변이 발전을 하고 좋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죄질이 더 나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운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법을 알아요. 사회 구조를 알아요.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형무소 교도소 이런 곳에 가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제 그 안양에 있을 때 갈보리 성경학교라고 해서 옆에 안양 교도소가 있어요.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도 가고 구치소도 가고 이제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거기 이제 교도소 설교 하시고 그러는데 여전대 좀 연세 드신 여전대 회원들하고 떡도 하고 뭐 그래 과일도 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못 갈 때 저보고 가라고 그래 제가 종종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구치소에 가면 한 250명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저만은 못하지만 그래 잘생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많더라. 이제 거기는 비록 이제 죄질이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 경제사범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오는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좀 이렇게 배움이 적고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요 몰라서 그런 죄를 못 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잘 법의 구조를 알고 사회의 구조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아주 교활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이제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더 교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법도 율법도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 이런 거를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주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짐을 주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자기들은 그 짐을 안 지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사들,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도다.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당시 율법은요 10계명밖에 없었어요. 10계명.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10계명을 연구하면서 10계명을 풀이해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만들었어요. 10계명이 몇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어렵죠 문제가. 그죠? 그것을 풀이해서 몇 가지? 뭐 전승에 의하면 글자 수대로 하나의 계명을 만들어냈다. 이런 뭐 전승도 있기는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중에 248가지는 하라 그러는 계명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613가지의 계명을 또 세분화했다. 많은 계명들을 거기에 따른 조항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죠? 10계명에서? 그냥 뭐 저녁 잘 잡수시다는 거 제가 아는데, 그 익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5번째 계명이죠? 3번째 계명인가? 4번째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5번째로 들리니 4번째 계명이란 말이죠. 4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예를 들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다 살을 계속 붙이고요. 거기에 이제 규정을 제정하고 또 만들고 세비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룰을 만들고 규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규정에 매워가지고 또 선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름다운 일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지난번 기회에서 제가 그런 거를 경험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유급 직원들이 다 있어요. 뭐 보일러 기사, 방송 기사, 청소하는 분들 다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교회 대형 버스가 있으니까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해야 되는 기사가 한 분 필요한데 좋은 분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기사가. 그런데 그 교회의 규례에 무슨 규례가 있냐면 그 교회 항존직의 자녀들은 그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놨었어요. 왜 그 규정을 만든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좋을 땐 좋지만 불편할 때는 항존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게 불편할 때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 규정에 항존직의 자녀는 그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분이 꼭 맞는 분이고 사람도 너무 좋은 분이고 그래요. 근데 그 규정 때문에 그분을 채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법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것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법 없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이 어기는 사람들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는 것 대부분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례가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규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정에 걸리는 한계가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관한 계명 또 만들고 수없이 많은 계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 우리 안식일에는 1000야드 이상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야드를 잘 모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000야드 정도 되면 91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몇 미터? 그러니까 약 1km 정도, 1km가 못 되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만큼까지 뿐이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규정을 또 계속 만든 거예요, 이 율법 학사들이. 그래서 1000야드, 910m 정도를 가는데 직선거리로 1000m 정도, 910m는 가는데 거기서 계속 앞으로 가지 못하고 꺾어서는 세로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세로로 꺾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알아? 그 법을 만든 율법학자들만 안 되나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가는 꺾어서. 여기 저희 가려면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안식일도 마음대로 일을 하면서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규례에서 1000야드, 그 1km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뿐이 못 가게 그렇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것을 거룩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매듭을 못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매듭이 뭐예요? 끈과 끈을 묶고 이런 게 매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매듭, 이것도 노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매게 되어 있었는데 예배 조항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인들의 허리띠에는 매듭을 묶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인들이 허리끈을 묶어야 되는데 허리띠를 묶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창피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허리띠를 묶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만 허리띠를 묶을 수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허리를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물에 가서도 여인들의 허리띠 하나 정도 되는 거리 이상은 물을 못 끼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의 허리띠는 뭘 할 수 있어요? 매듭을 묶을 수 있으니까 둘을 연결하고 셋을 연결하고 넷을 연결. 왜? 이게 여인들의 허리띠다. 그러면 그게 안식일의 규정에 어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안식일에 1000야드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마을에서 이 마을까지의 거리. 그걸 보통 1000마디, 910m 정도, 1km 정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주지의 개념이 뭐냐면 양식이 2덩어리 정도가 있으면, 그들이 주로 빵이잖아요. 빵 2덩어리 정도가 있으면 거주지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야드를 가는 거예요. 거기 빵 2덩어리가 있으면 거기 거주지야. 그럼 거기 거주지부터 다른 거주지까지 또 편야드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전전날 가가지고 그 거리마다 빵을 2개씩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거주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들은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교묘하게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빠져나가고 자기들이 할 것 다 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법을. 그런데 법을 잘 알아가지고 법 사이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 나쁘면 잡히고 운 좋으면 안 잡히고, 이런 사람들도 운도 안 나빠, 안 잡혀.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47절 있습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율법 교사들이여 자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들은 지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도 무거운 짐, 식량을 약탈당하고 여러 가지 약탈당하고 세금을 이것도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이런 무거운 짐을 만들어 백성들을 막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자기들은 그렇게 빠져나갈 법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40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는 한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위선과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화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 같으리로다. 48절 읽어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 선지자. 제사장은 백성들 대신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 제사장. 그 오늘의 목사님들은 누굴까요? 선지자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둘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선지자 제사장이 구분이 없으니까. 자, 방향을 아셨어요? 근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옳게 행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조상들도 옳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모함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덤을 만드는도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뭐를 해요? 그 후손들이 너희들은 뭐예요? 무덤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하는도다. 악한 일을 계속하는다라. 계속해서 악행을 이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두 번째로 너희들이 조상들이 잘못한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싫다고 너희들이 해당된다고 죽이고 그랬던 그 일을 똑같이 너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너희들의 양심의 가책이 오면 너희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고 너희들은 그것에 무덤을 만들고 그 악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구나. 화 있을진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책망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49절부터는요 그것에 대한 실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일렀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50절 읽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자, 창세 이후로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어떻게?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 아벨이 누구예요? 에? 아벨이 누구냐니까 가인의 아들이다. 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누구? 동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들이었잖아요. 사실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아벨이 죽었고, 그 다음에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랬는데, 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뿐이 없어요. 근데 열왕기 24장에 보면 사가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들까지 이 사가랴를 죽였는데, 이제 그들까지 너희들의 조상들이 죽였는데, 과연 이 세대가 너희들이 그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51절 말씀 읽었나요? 읽었죠? 담당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다시 읽어봐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누가 담당? 너희가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하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듣지도 않았다. 마음에 받을 생각도 안 했다. 심하면 아벨부터 죽이고 사가랴까지 그런 일들을 너희가 했다. 그 모든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현장에서 해석하고,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다룰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다 보는데, 적용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설교 들으러 나오신 분은 삶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적용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내 이야기 하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도망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네.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기도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란 말.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가 반대분들이 에이, 나는 저 말씀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왔나? 박 집사님 오셨나? 이 말씀 누가 들어요? 그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 하셨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은혜라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우들은 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아멘.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누가 설교해도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토요일날 새벽 같은 경우, 토요일날 새벽, 주일날 새벽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요기도에 마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의 설교를 끝내고 나면은요, 마음이 힘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조금 늦게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 그렇게 되나, 식구모하고 12시 다 해서 잠자게 되거든요. 새벽 4시, 4시 반에 일어나요. 토요일 날은 조금 늦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잠 자게 되잖아요. 그럼 새벽에 나오면 졸려요. 그럴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졸려고 애를 써요. 첫째는 그게 설교에 대한 자에 대한 예의이고, 그러죠? 아무리 부목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마음으로 애를 씁니다.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애를 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데 너희들의 조상 어땠느냐? 너희들 어땠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옳지 않는다고 너희들의 삶, 경건 생활을 되짚어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아프게 들린다고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피 흘리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 이 모든 창세로부터 흘린 피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이신 줄 알지만은 앞으로 더 그런 믿음으로 말씀 받고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마지막 율법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52절 말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성경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어렵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어머니 세대만 돼도 글을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이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데 이 율법 박사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어 이런 거 능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서 그 율법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따라가고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피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게 해야 되니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바르게 알려주지도 않고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빗나가게 어긋나게 만들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 그런 생각, 우리가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럴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아. 흔히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 어느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더니 다짜고짜 이제 어느 집사님 목사님에게 이제 뭐 목사님 성경은 무조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앞에 딱 펴면서 무조건 믿어야죠. 예수님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하나 이제 내향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역식구 성경책으로 치면서 쳐도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은 뭐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냥 쉬운 예니까 예를 좀 들어봅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어디 있냐고 안 물을게요. 하여튼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런데 이제 글쎄 구역을 예를 들까 남성교회를 예를 들까 어디 예를 들다가 우리 교회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오해 또 마세요. 남성교회를 들어봅니다. 남성교회가 뭐였어요? 근데 거기는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해서 옛 습관, 옛 생활 끊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술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남성교 회장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참 좋은 남성교 회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가끔씩 저도 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반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사님 어떠십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아침에 끊지 못할지라도 끊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A급 남성교회 회장, A급 남성교회, 그렇지 않나 부족한 거네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협조해 우리 좋은 신앙인 되도록. 이거 A급 구역장. 그런데 구역장이 아니라 A급 남성교회장. B급 남성교회장은 어떤가? 자기가 술 먹는 거 시침이 딱 떼고 요즘 중직자들 중에서도 술 먹는 인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술 먹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급 남성교회장. 왜 B급인 줄 아세요? 위선이잖아요. 자기 술 마시면서.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바르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B급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는 것. 또 우리 교회가 그렇다 이런 얘기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C급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 괜찮아요. 우리 한 잔씩 들고 건배합시다. 성경에 보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며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꼭지가 팽 도는 것을 말하는데 꼭지가 팽 돌려면 4차까지 가야 팽 돌지 3차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남성교회 회장 중에서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요 C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경건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이 뭐 어때요? 이거 한 잔 우리 모여서 남자들이 술 없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신앙도 이렇게 이야기는 이건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예를 들 뿐이지.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러우지. 하여튼 예를 든다는 거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지금은 못할지 노력하자. 우리 경건자 기도하.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잖아요. 내가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런데 율법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러냐. 응?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알면서도 행치 않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 여러분 자 지난주 오늘 말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여섯 가지 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서두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화 세 가지를 정리했고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섯 가지를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를 비춰보는 게 은혜잖아요. 한번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화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잘 드려요. 형식은 잘 갖추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 중심이 내가 예배 생활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 문항당 10점 만점에 몇 점씩이나 되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겉으로 하지 말고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아닌가? 두 번째,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좋아하구나. 책망하셨는데 나는 세상에 와서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난 어떤가? 정말 섬기고 있는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10점 중에서 몇 점? 얼굴이 잘 보여요. 머릿속에 막 들어가요. 세 번째, 너희는 무덤처럼 겉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 교만이 가득하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율법사들에게 주신 책망,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되겠죠. 여섯 가지 중에서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말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오면, 정말 지켜야 될 일이 오면, 헌신할 때가 오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행하지 않는가. 이게 율법학자들의 첫 번째 화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점도 못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막 10점 만점에 지금 네 가지 했으니까 40점 되신 분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너희는 너희에게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율법학자들이 하신 말씀, 그러나 내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 그 말이죠. 얼마나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마지막 여섯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못 지키면서 또 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왜곡해서 나를 정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섯 가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나를 항상 비추어보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60점 만점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는데 몇 점 나올?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매겨보고 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느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졌고 스텝 바이 스텝 조금이라도 자라가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그 다음 말씀 53절 54절 읽어봅니다. 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막 따져 물은 거예요. 지금 막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 붙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는. 노리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 너 두고 보자. 그래 너 잘났어. 우리로 이야기. 그래 참 잘났다.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두고 보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말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이렇게
찔림을 받았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고 보자 이랬다는 문제를 삼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고 겸허하게 우리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부족을 주님 앞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나를 치워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게 은혜라, 그게 은혜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참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변화시키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여나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습, 이 자세가 저희들의 자세가 되게 하셔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붙들어 메워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